사람들은 다양하죠.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고 또 과거나 현재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또 누구나 각자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다르죠. 직장이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바로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중에 한 도막의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글씨가 좀 더 컸으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중간 정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나눴죠.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회를 참석하고 공회가 마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제 바나바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주 안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격려하고자 함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으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이 지도에 있는 대로 구브로를 향해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역했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아직은 젊었던 청년입니다.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내용에는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포기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지금 이것이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거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바울이요, 우리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의 마음에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여행이 어떤 여행인데, 얼마나 중요한 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이 비록 힘들긴 했어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 팀에게 얼마나 팀 사기를 저하시켰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다시 이 일에 마가를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불일치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독자적인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하나의 출발 계기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를 향해서 나가죠.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길리기아는 참고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는데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바울의 고향이죠. 어쨌든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를 지나게 되고 드디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감화를 받았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때 바울과 합류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갈 때 그러기 전에 바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방인에게 할례 받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제가 보충 말씀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모데와 함께 이 팀이 왼쪽으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성을 지나게 되고 그 성들을 지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 내용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리적인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고,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아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른 길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바닷가 쪽으로 옮겨서 무시아가 보이죠. 무시아에 갔다가 그리고 바닷가인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이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시아 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이 뭐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해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게 되고 즉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전도란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나서 바울 일행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베레아를 지나서 쭉 내려오면 아래에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래쪽 겐그리에 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쪽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그 먼 항해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문안을 한 후에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 기억하리라고는 제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이 쭉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지금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봤어요. 2차 전도 여행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전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일에 그들은 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헌신, 이 아름다운 수고로 인해서 보았듯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미국 땅에도 물론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거죠. 이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귀한 전도자들의 수고 헌신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내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전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전도 사도행전 16장, 자, 이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전도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빌립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다양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 사람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다 같이 루디아. 루디아가 누구인가?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루디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자색 옷감 장사다. 말하자면 옷감 장사는 부유한 여성 사업가예요. 비즈니스 우먼인 거예요.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성 출신인 이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 했는데, 이 자주라는 것은 뭐냐면 자주색, 퍼플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 퍼플 클로스, 자주색 나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이었다는 거죠. 당시는 지금과 달리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가 염료 기술이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된 그런 상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루디아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했죠. 루디아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한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러다가 성 밖 강가로 나가게 됐는데 마침 그곳에, 이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있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즉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복음에 주목하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성경을 뭐라 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요. 15절에 루디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믿는 자입니다. 주 믿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죠. 본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 여기 그 집 사람들이라면 가족도 있고 아마 어쩌면 종들도 포함될 수 있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불러요. 이 오이코스라는 집은 뭘 말하냐면 단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 식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루디아의 집은, 루디아의 가족들, 식구들, 오이코스는요, 그 후에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된 것처럼 여기 루디아의 그 집안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가지 일정한 습관이랄까요? 바울의 어떤 행동에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아닌 기도처를 찾고 있어요.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 환상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이런 가운데 바울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한 거예요. 회당에 가는 것보다 앞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결과로 루디아가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루디아가 구원받은 뿐 아니라 이후의 모습 보면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너무나 귀하게 섬긴 후원자가 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다 같이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품었으면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전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는 사람,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자 할 때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다 같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은요, 말 그대로 귀신이 들렸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렇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점 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벌었냐면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주인들이 여종을 통해서 지금 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 어린 소녀인 것처럼 보여요.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 여종을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입을 좀 얻는데 그게 다 주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여기 주인들을 볼 때 정말로 비정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후에 바울이 여종을 해방시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을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하해 줘야 하잖아요. 야, 너 이제 온전해졌구나, 너 회복됐구나, 치유됐구나, 이래야 하잖아요. 주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입이 끊겼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종은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주인들의 착취의 대상이 됐던 여인인 거예요. 바로 이 여종입니다. 여종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에 갈 때마다 뒤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더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 날 반복이 되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여기 괴로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포네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몹시 화가 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울은 왜 화가 나고 슬퍼했을까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이 여종이 처한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까? 귀신에 붙들려 주인들에게 착취당해. 주인들을 생각하면 그 악함이 정말 마음이 분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쌍한 여자아이, 여종을 악용해서 수입을 얻어 이익을 얻고, 이게 할 일입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 전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이고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지는 이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잖아요.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나머지 바울이 이 여종을 향해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선언을 한번 같이 우리 외쳐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즉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즉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종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돈이에요. 돈. 오직 돈이에요. 이 여자, 이 불쌍한 여종아이, 여종의 인격 관심 없어요. 여종의 자유, 해방 관심 없어요. 여종의 치유, 회복 전혀 관심 없는 일이에요. 오직 돈, 이것이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관심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죠. 돈의 문제가 임발부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자유케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루디아 조금 전에 나눴죠. 귀신 들린 여종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죠. 루디아는 어때요?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업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죠. 반대로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나죠.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루디아도 필요하고 귀신 들린 여종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누구나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만난 세 번째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감옥의 간수예요. 다 같이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 매 맞은 게 그냥 몇 번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심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졌겠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환상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환상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환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네요. 착고에 채여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 일이 끝이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깊은 고난의 밤 가운데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막 덜컹덜컹 열려버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 되면 다 도망갔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수들이 탈출하면 지키고 있던 간수가 책임물어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만류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좀 흥미롭잖아요.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거꾸로 간수가 지금 죄수들에게 가서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간수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간수가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답합니다. 31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엑기스의 핵심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죠. 이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 입은 것을 다 치유해주고 자기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수 나름대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죄수들이 도망간 상황, 도망갈 뻔했던 상황 아닙니까? 위기예요. 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갑자기 만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희망을 되찾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절망의 상황에 있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겠죠? 네. 복음은 전도자 안에서도 역사하잖아요.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부당해요. 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25절에 이 말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뚱뚱 부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여러분 공부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런 가운데 찬송을 해? 저런 가운데 기도를 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감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남아서 절망에 빠진 간수를 오히려 돕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려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복음은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직장의 동료 가운데, 이웃, 여러분 먼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가고 잘 보세요. 내 주위에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음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다 다르지만, 다르게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필요한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슬픈 자들, 아픈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우는 자들, 다 그들이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AKPC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 예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가진 것 너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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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